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마음에 또 귀한 교훈이 남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는 또 이 시간 동안 마음이 멀어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각자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생님과 분반하면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과 또 교제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제목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부터 순서대로 차근차근 배워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뒷부분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최후의 만찬, 우리 발을 씻기신 예수님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 4일간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유월절 전날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셔서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게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날 다음 날 이제 목요일에 붙잡히셔서 금요일에 재판을 이제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예수님 무덤에 계셨어요. 그 무덤을 로마의 병사들이 총독의 임봉을 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약 50일간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앞으로 순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여기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기가요, 겟세마네 동산을 표시한 건데 한번,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서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왼쪽에 있고 이제 성전 바깥으로 나가면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셨던 곳이 여기 겟세마네 동산 여기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고도로 표시된 그 지도를 보면 감람산이 이제 이쪽이에요. 여기서 서쪽 기슭, 여기가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고 지금은 여기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이쪽에 있고요. 이쪽에 이제 골고다 언덕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성전이 이렇게 보이겠죠. 예수님은 평소에 성전을 보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겠지요.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라본 감람산의 모습인데요. 여기 건물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예수님 기도하신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요, 예수님 자주 가시던 곳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대로 늘 가시던 그대로 가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함께 갔었던 그 내용을 이제 여기에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시던 그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어요. 힘들 때만 겟세마네라는 어떤 새삼스러운 장소에 가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요. 평소에도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곳은 유다도 아는 곳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2절에 보면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으로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그쪽으로 잡으러 올 줄 알고 이제 미리 가 계셨던 거죠. 유다도 그곳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기도하는 곳이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고 나중에 감람산에서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로 기도하신 곳에서 가시고 그 자리에 다시 오시고 나중에 거기가 이제 양쪽으로 갈라진다고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요.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기도하고 뭐 특별하게 바라는 거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늘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들 하시나요? 정해진 시간에 아마 정해진 장소에서 또 꼭 필요한 내용을 매일매일 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진심으로 기도가 되고요. 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참 힘들 때만 기도할 때가 있고 꼭 뭔가 필요하고 바라는 게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항상 매일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날 그곳에서 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좀 보면 화면을 보시면 제가 말씀을 적어놨는데요. 눈에 띄는 글자를 한번 좀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어떤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성경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마지막 말씀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이 땀이 나와야 될 곳에서 이게 피가 섞여 나오는 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이제 내일 일어날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앞두고 너무 불안하고 괴롭고 슬프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거 하러 오셨으면 이제 내일은 그거 하는 날이네. 내일 드디어 죽는 날이야. 됐어. 이러고 이제 신나게 하셔야 되는데 전혀 신나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더 감사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맞으면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맞으면 아파요. 여러분이 뭔가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찔리면 아픕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어주러 오셨지만 그 내일 당해야 될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소름 끼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속에서 그것이 마음의 어떤 스트레스와 고민으로 이제 다가왔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별로 내켜하지 않는, 싫어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일일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시간도 쓰고 돈도 써야 되는 그런 좀 희생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두가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고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머릿돌하고 전도하고 하는 거 즐겁고 막 신나고 너무 하고 싶고 그러신가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잖아요. 하나님 일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하기 싫은 일도 내키지 않은 일도 우리를 사랑해서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려면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겪어본 일을 겪는 거하고요, 한 번 겪어본 일을 겪는 거하고는 두려움이 좀 달라요. 정말 무서운 선생님은 두 번째 만나면 더 무섭잖아요. 근데
뭣도 모르면 별로 무서운 게 없어요. 근데 한번 겪어보면 정말 무서운 거 느낍니다. 트라우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고통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고통을 만드신 분입니다. 어떻게 어디를 어떻게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여기를 찌르거나 여기를 자르면 얼마나 아픈지를 그 고통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찔릴 때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고통을 만든 분이시니까요. 그죠?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시스템을 만든 분이니까 누구보다 얼마나 아플지를 내일 잘 아셨겠죠. 그런데 그걸 직접 내일 당하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해서 그 일을 기꺼이 해주시겠지만 정말 그 날 전날은 잠을 못 잘 정도의 어떤 고민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실제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한 일을 해주셨어요. 우리도요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그러셔요. 여러분이 이제 초등학생 정도 됐으니까 부모님의 손이 이제 좀 덜 갈 수 있지만 정말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기 싫은 일, 힘든 일 다 해주시면서 여러분 키웠어요. 저도 집에 아이들이 있어서 잘 아는데 집에 가면 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하기 싫어요. 뒤치다거리 하는 거 싫은데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좋으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좋아서 하는 거지 그 일 자체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을 집에서 기르고 또 여러분 보살펴 주는 부모님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처럼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을 기르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보호하고 하는 게 더 큰 즐거움이니까요. 그걸 참고 하는 거죠. 옳은 일, 좋은 일은 주로 내가 좀 하기 싫어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은 주로 나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하고 싶냐, 하고 싶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볼 때 옳은 일인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걸 잘 생각하고 어떤 일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기도하는 장소에서 예수님은 정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 3명을 데려가셨는데 특별히 그걸 12명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제자 3명을 데려가셨어요. 한 명은 예수님 팔려고 가 있고 나머지는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3명은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근데요, 그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장소를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 여기 사실은 한 그림 같지만 3장면이 있어요. 저쪽에 보이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처럼 막 될 정도로 기도하니까 사자가 하늘로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님이 막 쓰러지지 않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었어요. 자, 근데 막상 따라갔던 제자들 보세요. 보이시나요? 예, 누워 자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거의 뭐 이거는 조는 게 아니라 실신이에요, 실신. 그죠? 너무 편하게 잘 자고 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오는 조그마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거예요. 누구냐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는 깨라. 안타깝죠, 여러분. 이게 너무 대조적인 그림 아닌가요? 누군가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제자들은 지켜줄 생각 안 하고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데려갔을까요? 보디가드를 데려갔을까요? 하나 도움 안 돼요. 근데 왜 데려갔을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셔서 딱 이렇게 한쪽에 두시고 돌을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까운 거리에 제자들을 여기 이제 잠깐 앉아 있어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같이 깨어 있어라라고 이제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너무 괴로우니까요. 제자들 같이 간 제자들에게 같이 좀 깨어 있어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 무서운 데 갈 때 엄마 데려가서 이렇게 같이 무서우니까 같이 갈 때 있잖아요. 그리고 밖에 화장실 들어갈 때 밖에 꼭 계셔요. 어디 가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할 때 있잖아요. 예수님 무서워서 데려간 건 아니겠지만 그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실 때 그 제자들이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바라셨어요. 그럼 예수님께 마음의 위안이 됐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 어려운 시간에 자고 있었습니다. 사실 힘들 때는 함께 지켜봐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더 좋겠죠. 제자들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내일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 때문에 저렇게 고민하시는구나. 감사해서 눈물 돌리고
예수님 휘청하시면 잡아다 드리고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훨씬 더 마음이 기쁘셨을 거예요. 근데 계속 잤습니다. 예수님 3번 기도할 동안 계속 잤어요. 여러분 힘들 때 너무 배가 아파요. 너무 배가 아프고 지금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배 아프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라면 끓여 먹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우리 엄마 아빠 만나 계모 아닌가? 막 그런 생각 들겠죠. 예수님이 너무 괴로워하고 아파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지금 졸고 있는 친구들은 없겠죠. 예, 그러나 이 공감을 못하는 때는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있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초등학생이라도 이번 전도 집회를 위해서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해야지. 엄마 아빠 매주 매일매일 교회 가시면 나도 같이 기도해야지. 특별히 요즘처럼 온라인으로 할 때는 같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해야겠다. 예수님께서 누가 말씀 듣는지 관심 갖고 계시니까 나도 관심 갖고 좀 들어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공감하는 거죠. 근데 정말 목이 터져라 설교를 하고 또 같이 동참하는 분들은 애를 쓰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나는 뭐 하는지 마는지도 관심 없고 또 졸고 있으면 아마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할 거예요. 함께 깨어 있어 주기를 바라고 함께 또 도와주기를 바라고 더 할 수 있으면 같이 기도해 주면 더 좋잖아요. 우리도 기도로 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이제 천국 잔치 10월 달에 하려고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차례잖아요. 한번 연기가 됐으니까 이번에는 꼭 좀 문제 없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며칠부터 하는지 아시죠? 10월 12일, 10월 12일 월요일부터 하니까요. 꼭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려가신 또 한 가지 이유는 사실 뭔가 도움을 얻으려는 이제 목적보다는요. 그 본을 보여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려울 때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들어보셨죠?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보면 39절에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말씀을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뭔가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은 진짜 인간적인 예수님의 본래의 마음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하고도 일이 된다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육체를 입은 예수님은 그 사실은 그 상황을 좀 피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원은 뭔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예수님을 죽고 싶어 하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진짜 소원은 이거였어요.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라셨던 게 아니라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소원이셨어요. 죽지 않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 가질 수 있었던 아주 본능적인 마음이지만 사실 그걸 뛰어넘는 더 바라시는 마음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아버지의 뜻이 뭔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천국 올 수 있게 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도 그걸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지 않기를 진짜 원했다면요. 잡히지 않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사라지면 돼요. 아무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잡으러 온 사람들이 처음에 내가 예수를 잡으러 왔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 했을 때 막 무서워서 한꺼번에 물러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 잡히기 싫다. 니들이 어떻게 해봐. 그랬으면 아마 다 전멸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주거든요. 누가 잡아간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원했던 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걸 더 원하셨습니다. 죽기를 원했어요. 참 대단한 소원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기를 더 바라셨어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별로 안 아팠을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랑 똑같이 아프셨어요. 그리고 그 고민을 실제로 했다는 거 한번 보세요. 쉽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민 많이 하시고 고민해서 죽을 것 같이 그렇게 고민하셨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머릿돌을 좀 더 잘하지? 어떻게 하면 분반에 좀 적극적으로 하지? 그런 생각하면서 정말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까? 그래서 막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라. 그 정도로 막 심각하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죠.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거의 안 해요. 고민은커녕 생각도 잘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깊이 생각하면 사실 그게 마음에 부담처럼 느껴져요.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고민이 실제로 나에게는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별 관심이 없으면요, 생각도 안 해요. 상관없는 사람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별로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별로 생각 전혀 안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깊이 고민하고 또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은 깊이 고민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기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힘든 일인데 기도로서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기꺼이 잡혀주시고 죽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뭔가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기도하셔요.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전도하기 너무 싫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것도 힘든데 이거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예수님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님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갖고 싶으니까 꼭 해주세요. 안 해주면 안 돼요. 안 해주면 저 삐질 거예요.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내가 바라는 걸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을 내가 기도하고 그걸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그래서 다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을 잘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일에 도움이 될까? 그것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기도에 먼저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의 본을 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하셨다는 거, 그래서 그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좇아서 어려울 때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늘 기도하는 모습을 좀 알아야 되고요. 또 정말 힘들 때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그 내용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거를 마음으로 받으려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생각하셨다는 거.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난 예수님 생각 별로 안 해도 예수님은 나 생각 많이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반 친구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분반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우리 부모님 두 분 다 건강하게,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지내시고, 또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직 구원 못 받으셨다면 꼭 구원받을 수 있게 또 기도해 주시고, 그 수고하시는 것도 좀 알아주시고, 아마 예수님만큼 아니라도요 매일 밤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너희 여러분 부모님들한테는 그 마음을 알아주셔요. 그래서 옆에서 막 졸고 있지 말고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셔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부모님 위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잘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친구들의 생활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또 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분반 열심히 잘 하면서 우리 어린이 총무자치 꼭 할 때까지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획된 많은 일들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또 마음과 생활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